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아무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오랜만에 찬양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말씀 나눌 제목입니다. 더운 여름 여러분들 어떻게 각자의 피서 방법으로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더위로 인해서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자연히 시원한 물을 많이 찾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찬물은 마시면 알겠지만 목으로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찬물 마시면. 그래서 거기다가 그 뜨거운 물 조금만 섞어서 미지근하게 하면은 그게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완전 찬물을 먹으면 이렇게 그냥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야말로 요즘에 저기 와서 냉수가 얼마나 시원한지 하루에 한 5컵 나와서 마시나 봐요. 아무튼 어느 선교사님이 군대 시절에 여름에 그 행군을 하고 있었대요. 여름에 얼마나 더웠겠어요. 요즘에 정말 밖에서 일하는 게 자체가 힘든데. 그래 이제 이렇게 막 행군을 하다가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막 목이 타는데 이제 한참 가다가 5분 휴식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막 기어갖고 그 옆에 논에 있는 물을 갖다가 이렇게 막 벌컥벌컥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논에 물이 시원해요? 미지근해요? 미지근하죠. 그런데도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이 물을 이렇게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갈증을 느껴보신 분들은 이것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무더위에 시원한 물, 얼음 냉수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더위에 지쳐있다가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시면 그때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 하나 볼게요. 잠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도 이 여름 충성된 사자가 되어 주님께 얼음 냉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그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제가 영상을 찾아봤더니 그 중풍병자에 대한 게 있어서 오늘 설교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영화로 한번 보신 다음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 소리가 들리나 모르겠다. 잠깐만 기다려볼게요. 제가 키워놨는데.
이제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지금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옆에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집이나 이런 걸로 석가래 사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이 침상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때 아마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꾸짖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들을 칭찬해 주셨어요. 이게 아까 분명히 저는 그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근데 소리가 그래서 잠겨 있는 거였어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지금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옆에서 서기관이 지금 참나하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제가 아까 소리를 완전히 올려놨는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 이거 예수님 말씀하는 거 우리나라 말로 되어지는 서빙되는 거였는데 아마 소리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 보여드렸어요. 먼저 우리 한번 첫 번째 제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제목 넘기면 안 되나요? 그냥 다음. 자, 우리 한번 같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자, 침상에 누워 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중풍병은 이 뇌에 출혈 있잖아요. 피가 이렇게 출혈로 생기는 이 전신에 이렇게 팔이나 다리 신체가 일부가 이렇게 마비가 되는 거. 이것을 왜 우리 이게 중풍이라고 하죠. 우리는 똑같은 걸 풍이 왔다고 하죠. 뇌졸중 뭐 이런 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침상에 누인 채로 네 사람의 친구들의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장면에 보셨죠?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어요. 불 좀 켜주세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뢰 구조는 이렇게 그 옆에 계단이 있어서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게 불가능한 이 모습은 영적으로 본다면 신앙의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좀 살려고 내가 오늘부터는 좀 어떻게 해야지라고 신앙적으로 다짐을 하면 우리에게 꼭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장애물을 안 되겠네. 그 사람은 항상 그 장애물에서 걸려서 제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침대를 끌고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붕으로 내리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남의 집 지붕 뜯어서 나중에 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들이 예수님 앞에 그 영적인 장애물에서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갔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채로 내려내린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행동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책망하려고 하는 일 중에서 또 책망하지 않은 게 있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사람들은 이
고치면 좋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역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뚫고 침입한 그 네 사람을 오히려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해 주실 때 그 환자 본인의 믿음을 보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는 사건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치시거든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만 만나면 볼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은 본인이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경우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본문의 중풍병자는 그 주위 사람들의 그 믿음,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쳐주신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냐면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내 친구예요. 내 친구. 그 중풍병의 친구.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에 걸린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침상에 누인처럼 메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유, 뭐 나만 믿으면 되지, 저 사람 뭐 나오지도 않는데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도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감동받으신 게 이 중풍병자를 보고 감동받으신 게 아니라 그 내 친구들을 보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풍병자처럼 이 본인의 믿음이 부족해도 주위 사람들의 믿음이 진실하고 적극적이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자나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주위 사람의 믿음과 기도로 신앙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무능한 자죠.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그 친구들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우리 주위에 지금 아파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좋은 이웃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사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 앞에 달려 내려왔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제 저건 영화이죠. 그 영상에서 중풍병자가 그런 상황에서 그 마음이 여러분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죠. 정말 자기 때문에 지금 남의 지붕이 뚫려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쩌면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절 같은 본문인데요.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절 22절에 있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안심하라는 말씀이 없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보여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두려웠을, 그리고 그 고통으로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었겠습니까? 그 환자가. 그런 그 환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뭐 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 죄를.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까 서기관 보셨죠? 뭐라고 했는지 한번 6절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려
비난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까지도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로 이어서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8절 아닌가요? 그들이 속에서요. 네,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는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중풍병자에게 그냥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죄사함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 있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하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쉽다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는 게 쉽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사함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쉬웠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그것을 들고 가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쉬웠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최종 목적은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 서기관들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 이 환자는 죄책감으로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으로 다쳐가지고 아픈 사람도 있지만 죄로 인해서 병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다 아신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사람은 죄로 인한 이 질병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문제가 무엇이며 중풍병자가 어떻게 치료받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사죄에 대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사죄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살아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내과 의사가 있는데 그는 작가이기도 했어요. 그 분은 인격의학이라는 치료법을 발표를 했는데, 인격의학이란 일반 의학의 정신요법을 기미한 치료법입니다. 인간의학의 핵심은 그 치료자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근본적인 치료, 그 사람이 지금 여기만 지금 이렇게 고름이 나서 아픈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적인 치료. 여러분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든다. 그래서 이 의사는 가장 훌륭한 치료법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치료에 대화를 통한 정신적인 인격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인격치료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환자를 인격을 먼저 존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 사람의 인격을 먼저 치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 치료하시지 않고 영혼의 병과 마음의 병, 이 죄책감까지도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감히 누가 죄를 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봐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이 하나님과 똑같은, 제가 수요일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에게 중풍병자에게 사죄를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병을 사함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고 병을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옛날에 죄를 짓는 그 삶으로 살아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성경에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그 죄를 사하시자 이 중풍병자의 병이 즉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인 죄악 문제까지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병이 다 죄로 인한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한 질병이 있다면 우리는 그 죄를 치료해달라고 하기 전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고난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고난이 해결됩니다. 네, 본문의 주인공은 무슨 환자라고 했어요? 네, 이 병은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저가 아는 권사님도 파킨슨 병을 거의 20년 가까이 앓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중풍병의 일종이잖아요. 그것도 이건 난치병이에요. 고난과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런 인생의 문제로 우리는 이 중풍병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간을 죄인의 신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행과 고통은 무엇의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 죄의 결과. 그러므로 이 불행과 고통의 멍에에서 벗어나려면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 한 사람이 누구 같아요? 아니요. 우리 인류의 시조. 누구? 아담. 저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뒤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순종하신 게 뭐였어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이 다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준 거예요. 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순종, 앞에 한 사람은 불순종, 뒤에 한 사람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뭘 꼽습니까? 건강, 그 다음에 또 물질, 명예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평화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면 참된 만족과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평화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평화는 우리 영혼의 평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주는 그 평안은 참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참 평화와 만족을 주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인간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중풍병자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전에는 침상에 누워서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식물 인간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그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나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반신불수가 돼서 가족들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나라 말에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도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되면서도 동시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본문의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메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물인간이 된 그 중풍병자를 즉시 중풍병의 굴레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오랫동안 그를 누르고 있던 그러한 병의 어떤 짓눌림, 마음의 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의 운명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평생 침대에 누워있는 식물인간으로 그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이렇게 우리는 인간이 지혜롭고 총명한 것 같지만 미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거 여러분 늘 인정하십시오. 세상에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고 말해도 의심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이게 미련한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겨우 이제 실오락이라도 하나 잡으려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도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인 중풍병자는 친구들 때문에 중풍병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 4명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이웃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영적으로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중풍병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영적으로 이 중풍병자와 같은 불신자들도 그들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 그들을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불신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4명의 친구들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 이웃에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들을 뭘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영적 중풍병자인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자 즉시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육신의 병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해결하지 않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병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와 상관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육신이 건강하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때 해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인생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선물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한 내 친구들의